오늘 평신도 선교예배에 문제 치유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개인 양육 교재를 1과 1권, 2권 끝내고 이번에는 3권을 지금 제가 만들어서 작업하는 것 중에 치유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계속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유럽은 혼란에 빠졌어요.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탈리아는 10,000명. 이건 이제 통제 불가능한 그래도 집단 감염 그냥 포기해버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지금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이것도 하나의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재앙들이 우죽순처럼 자꾸만 밀어닥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가 더욱 중요하고요. 전도가 더욱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겁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 말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고 악한 영에게 잡혀서 모든 문제들이 지금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라고. 이 영적 문제, 이 재앙을 지금 우리가 막아내고 재앙을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선교거든요. 선교. 지금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갔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그 현지에서 선교 활동하시면서 김요한 선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좀 그러면 자녀 아들이 건장한 자녀 우리 주원이만 할 거예요. 제가 그 아들 알거든요. 아들들. 왜냐 제가 PK 담당할 때 애들 막 포럼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재능도 있고. 근데 아빠, 엄마가 동시에 이제 코로나가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조금 괜찮은 아빠가 이제 코로나가 한번 지나가면 이게 폐를 다 망가뜨린다고 그래요. 폐가. 그래서 폐가 완전히 다 망가지고 호흡도 자가호흡도 못하고 목사님이. 그래서 호수를 꽂아가지고 이제 강제로 이제 호흡을 하는 지금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참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투병을 하면은 참 진짜 우리 한국도 아니고 말이에요. 해외에서 또 돈도 얼마나 많이 들까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진짜 돈도 많이 들겠다. 네? 참 너무 안타깝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왜냐?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야 끝나고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그리고 이 자연도 다 다시 좀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지구가 이게 지금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지구촌이 보통 일은 아니에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재앙을 막을 수 있는가? 재앙이 막 밀어닥치는데 재앙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노바디. 누가 이 재앙을 좀 여기에서 구출을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전 세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막 재앙들이 막 들이닥쳐. 요즘 뭐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급증을 해버렸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뭘로 이것을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가? 다른 게 없습니다. 커버넌트. 이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커버넌트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에요. 왜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앙과 모든 저주를 꺾어버리고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만이 답이에요. 재앙이 막 들이닥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혼란 가운데 빠져버렸어 지금. 대통령이고 아무리 지식인이든 정치인이든 돈 가진 자든 없던 자든 똑같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고 지금 방황하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요 사람들에게 지금 누군가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길이 없다 이 말이죠.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찾아서 헤매는데 지금 백방으로 헤매도 답이 없잖아. 거기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길을 제시해야 돼. 그 길이 비전이라. 그 비전이 바로 선교요. 이제 이 전도. 이제 세계복음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포기해버리잖아요. 이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노타임. 기회를 잃어버렸고 사람들이 타이밍을 놓쳐버렸어. 노타임. 그러니까 막 결혼해야 될 사람도 못하고 우리 상민이하고 한슬이 결혼을 놓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빨리 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얼마나 지금 재앙이 들이닥치니까 혼란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찾아오니까 막 이왕좌왕하다가 그냥 예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삼포 시대? 세대? 이런 말. 삼포 시대. 예전에 삼포 시대. 삼포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삼포 세대. 우리 젊은이들을 향한. 삼포가 뭐예요? 연애를 안 한다. 연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뭘 포기해요?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해도 뭘 포기해요? 출산을 포기해버리죠. 요즘 별로 연애도 안 합니다. 연애하면 안 되죠. 코로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조심하지. 그리고 자기도 살기 힘들어요, 요즘은. 어디 가서 연애하면서 여행 다니고 영화 보고 그런 것도 위험하잖아. 그렇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 포기. 그런데 여기에다가 요즘 조금 지난번에 보니까 오포 세대가 등장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두 가지가 더 추가됐더라고요. 뭐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취업. 일자리가 없어요. 내 집 마련하는 거 포기하네. 오포 시대. 요 근래에 들어서 희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관계, 인간관계 이렇게 포기를 한다고 그러죠. 인간관계, 또 미래에 아주 희망이 하나도 없는. 희망이 없어. 인생 사는데. 사람이 우리가 어떤 좀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마음이라도 생기지. 희망이 없으면요 진짜 살맛 안 나잖아. 에? 에? 우리가 지금 막 너무나 지금 고통스러워도 미래, 내가 조금만 더 참아야지. 미래가 있으면 말이야.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지금 포기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꿈을 줘야 돼. 드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어떠한 그런 이 기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과 그 기능. 네 번째로.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병이 여기저기 막 질병이 옵니다. 요즘이요 너무 사람들이 외롭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뭐 또 뭐 여러 가지 뭐 블랙, 코로나 앵그리 이런 말들이 막 신조어들이 막 생겨 나갑니다. 네. 이게 질병이거든요. 질병이 찾아오는데 노예요. 어디를 가야 이 질병이 치유받아야 될지 질병을 치유해주는 장소가 없어. 곳이 없단 말이야. 큰일 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병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이미지,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되거든요. 어느 한 장소를 마련을 해서. 그런데 아무리 일반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지금요. 영적 질병, 정신 질병 이런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는지 몰라. 지금 우리는 지금 잘 몰라서 그러죠. 응?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37명인데 자살을 해서 자살만. 그런데 요 근래에 들은 엄청 늘어났다는 거예요. 엄청.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분쟁이 생기는 거죠. 분쟁이. 분쟁이 생기니까 막 교회 안에도 분쟁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네? 교회 안에도 막 분쟁이 생기고 막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no answer. 다시 말하면 분쟁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답을 줄 수가 없어. 정치를 봐도 혼란스럽고, 네? 그리고 뭐 어디 또 막 직장을 가도 혼란스럽고, 교회 안에도 혼란스럽고 분쟁.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을 다 줘야 돼요. 프랙티스. 정말로 우리가 저 사람이 답을 얻을 만큼의 어떠한 우리 그리스도의 답을 얻은 복음적인 그러한 작품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재앙을 우리는 지금 이게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 이렇게 지금 흘러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쫙 이제 깊이 봐야 돼 이거. 그래서 이 세상은 문제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 문제 없는 곳은 없죠. 우리가 말이에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은 문제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걸 전제해야 돼. 우리는 이 지구가 원래 문제 덩어리요. 그 속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곳 없어요.
어디를 가도 아무리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가서 나무 열매 따먹고 살아도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죠. 머리 깎고 뭐 저기 어디요? 절로 들어간다고 해서 뭐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뭐 거기서 뭐 죄가 없어질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절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예전에 말이요. 그 동자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여기서 일하면서 사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젊은이가 말이에요. 거기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우 진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자 만나고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인간은요, 아무리 머리 깎고 뭐 소복을 입어도 소용없어. 왜요? 본질, 근본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속세를 떠난다고 될까요? 거기 이미 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스님 한 분 내가 길거리 가다가 복음전에서 영접하셨거든요. 아, 왜 이렇게 머리 깎고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이제 돌면서 뭘 달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하잖아요. 뭐지? 시주하러 다닌대요. 시주하러. 얼마나 힘드냐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러고 다녀? 죄가 너무 많대요.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라도 해야 내 죄가 조금이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도 안 되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어서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어야 죄 끝나지. 그렇다면 안 끝난다. 지금 이 시간에 당신 죄 문제 끝날 수 있다.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보시죠. 그래서 주차장에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사람이 성경 공부하는 데까지 따라오고 그랬더니 우리 예전에 저쪽 청룡사 우리 그 스님 우리 한번 전도하러 갔죠. 누가 오고 그때 우리 김정은 권사님, 박은혜 권사님이 갔잖아요. 그 남자분. 그분이 하는 이야기 뭐예요? 너무나 많은 여자를 울렸다고 하잖아. 왜 여자를 울려? 얼마나 때렸나? 뭐 때문에 울렸는가 모르겠어. 너무 많은 여자를 울려가지고 자기가 지금 머리 깎고 여기 와서 산다고. 그런다고 안 울릴까 지금? 다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안녕하시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문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관점. 세 가지입니다. 문제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입니다. 당연한 거야. 하나님 자녀인데요? 하나님 자녀에게도 어쩔 수 없어. 당연한 거야.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잖아요. 바울도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 들어가서 그것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필연성. 하나님께서 문제가 필요하니까 허락했다는 거예요. 저 아이가 소경이 된 것은 부모님 죄져서 그러죠? 그렇게 물어본다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 자식 저러고 보니까 부모가 뭘 잘못했구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응? 부모가 그러더니 자식이 그러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왜요? 아니 그러면 저 자식이 뭔 나쁜 짓 했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그 소경을 치유해 주세요. 치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거 보세요. 필요하다니까요. 문제는 영적 성장통이에요.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 문제 없애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찾아보고요.
아, 이 문제 때문에 마귀가 지금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속지 않으면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문제 없애주세요. 없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래. 아니에요. 이따 이제 그림을 하나 제가 그릴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더 기도로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못 깨달았던 것도 복음도 더 깊이 깨닫고 말씀도 깊이 깨닫고 더욱 기도의 깊은 데로 들어가다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믿음이 쑥쑥 자란다니까. 그러면 한 번 이런 부분이 지나가면 다음에 오면은 눈치 딱 째서 불신앙하지 않아요. 이 비밀이요. 왜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문제 안에 있으면 제가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그죠? 문제 안에 있으면 제가 어떻게 더 기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거든. 응?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그 고난을 달게 받았죠. 욥기 2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욥이 얼마나 고난이 컸어요. 응? 이런 고난 겪은 사람 나 지금 못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욥은 다 이 고난을 왔을 때 하나님을 오늘 서일락 원사님이 기도했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잖아요. 그리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잖아요. 멋지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막 겁없는 믿음 있잖아요. 겁없는. 겁없는 믿음 말이에요. 그래서 23장 욥기서 23장 10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암송했죠.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만들려고 하는데 불순물이 너무 많아 우리 안에. 그래서 믿음을 정제시키는 거예요. 정제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은 우연이 없어요. 재수가 없어서 말이에요. 이런 말 틀린 말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진짜 내가 아침에 그릇을 깨더니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길거리 가다 넘어지고 막 재수가 없네 오늘 막 이러잖아요. 길거리가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을까? 그것도 우연한 게 없다니까요. 제가 전기선에 걸려서 앞으로 팍 넘어졌다니까요. 세면 바닥에. 넘어졌는데 다친 그 무릎이 깨져가지고요. 막 넘어질 때로 열받더라고 진짜. 저희 집사람 고기 구워주려고 빨리 막 가다가 그렇게 깨달았죠.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기도하라는 거. 그러니까 도리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응? 재수가 없어. 우리 저기 시찰이 목사님 한 분이 사다리 전구를 달다가 전구를 이렇게 달러 올라갔어요. 몸무게도 조금 있는 목사님인데 사다리 탈 때 조심해야 되겠더만. 그래서 한 발을 딛고 이제 사다리 딛고 한 발은 이제 뭐 천장에다 이렇게 살짝 딛고 이렇게 전구를 갈아 끼려고 하는데 사다리가 쭉 미끄러져 버려요. 그대로 세면 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다 왔잖아요. 이번 주에 신방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딱 누워가지고 자기 조카가 이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쳤는데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그것이 생각이 쫙 나더래. 자기도 딱 넘어져가지고 탁 누워있는데 발가락을 살짝씩 움직여봤대. 저한테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발가락을 움직여. 왜냐 하반신 마비 왔나 안 왔나. 하마터면요 허리가 하나가 나가서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하마터면 신경을 그걸 찔렀으면은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었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포럼을 하는데 하나님이 좀 이 병원에 좀 쉬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누리고 있다고
여기서 전도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6주 진단이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참. 그러니까 재수 없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받게 말해?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 왜냐?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합동하여서 모아서 하나님은 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해요. 절대성.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그리고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했어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참 파란만장하잖아요. 그런데 형들 앞에 가가지고요. 형들을 막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형들이 나를 판결하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가정을 구원했지 않나요? 전 세계 살렸지 않나요? 선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그 71절에 가서 보면요. 예전에 참 이런 말씀들이 너무 좋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잠시는 조금 슬퍼 보여. 그러나 아니요. 고난당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내게 굉장한 유익을 주었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걱정할 게 없어요. 자, 문제가 왔을 때 감사를 해버려. 선물 감사. 하나님 분명히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선불 감사를 딱 해버려요. 어느 식당에 가면은 돈을 먼저 달라고 하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선불로 달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먹고 도망가는 놈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사를 먹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예. 후불로 하면은 잊어먹어. 그래 안 그래요? 응답 딱 주고 나면 싹 이게 후불로 하면 잊어버릴 가능성도 많아. 이 후불로 하는 것도 좋지만 선불로 감사를 하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죠. 자, 나의 문제. 나의 문제. 나의 이런저런 문제가 있죠. 미래의 발판이요 도구입니다. 예, 내가 막 예를 들면 예전에 무당을 했다 그러면 이 무당이라고 하는 것이 발판이 되어서 예수 믿고 나면 무당들을 살리는 영적 동창생들을 만나게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실감나게 답 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응? 왜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오징어는 오징어끼리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영적인 동창생을 만나. 그리고 문제를 통하여서 갱신하면 돼요. 자꾸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갱신을 아래 자꾸만 인본주의 쓰고 머리 쓰고 잔머리 쓰고 막 이러니까 그것을 저 삼촌 나반의 집에 가가지고 막 이 거짓말 하는 것들 박살내고요. 10번이나 일한 그 보수를 갖다가 막 미루기도 하고요. 20년 동안 거기 살다가 돌아오는데 형이 막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잖아요. 이때에 이 야곱이 형님 봐달라고 소유를 보내고, 그렇죠? 봐달라고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막 조금씩 덜 중요한 것들 먼저 보내요. 이렇게 마음 달래려고. 그랬더니 아니거든. 계속 쫓아오거든. 그러니까 마누라도 보내보고 다. 자기는 맨 끝에 있어요. 왜? 안 죽으려고. 응? 남자들이 대부분 그러더라고. 응? 그러잖아. 그런데 그때 야곱이 또 머리를 그렇게 썼어. 또 머리를 그렇게 써. 안 되거든. 그리고 야복강 나루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버려. 거기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도둑놈 사기꾼 이런 뜻이요. 근데 이스라엘에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12지파의 조상이 될 것이야.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때는 제일로 앞장서서 딱 예수한테 갑니다. 희한하죠. 내가 갱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주변이 변하고 내 주변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이 이 야곱이 갱신하고 은혜 받으니까 형 마음이 싹 바뀐 거죠. 딱 나가는데 형하고 같이 딱 만나가지고 서로 껴안고 형제애를 나누잖아요. 응? 야곱이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갱신하고 바꾸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 상태가 정상했으면 저 사람이 변한다니까. 나 때문에. 이게 복음이요. 응?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말라니까.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바뀌어져야 돼. 그러면 남편도 변하고 자식도 변해요.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말라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잘 안 돼요. 이게 다 틀린 거예요.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다니엘은요 사jak을 들어가는데 감사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네? 대단하죠. 방법이 뭐냐? 정말 우리는 선불 감사도 하고 후불 감사도 하고 진짜 어려움 많으면 떡도 하고 경제가 어렵지 않으면 어려우면 초코파이라도 돌리고 자꾸만 그래서 문제 이렇게 만나서 어떡해요 큰일 났네 그게 아니라 아이고 진짜 축하합니다. 이런 문제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 응답하시려고 큰 축복 주시려고 그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요. 이렇게 말해야 돼. 어떡해 울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만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 이런저런 문제는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축복된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는 거고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문제 치유. 문제 치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 문제를 딱 만나면 문제 앞에 가가지고 딱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이거 문제 앞에 딱 가가지고 무서워. 딱 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딱 가다가 문제가 있으면 에이구 무서워.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서는 사람. 왜? 문제 싫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딱 오면은요, 이걸 피해서 싹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요, 다 언약 잡고 문제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니까? 1번? 아이고 나 교회 안 다녀 이제 돌아가 버려. 목사님 뭐 다 된다며 뭐 안 되고. 문제를 싹 돌아가지고 피해가지고 잠깐.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감옥으로 쑥 들어가 버려. 문제라고 하는 감옥을 들어가 버려. 언약 잡고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감옥이라는 문제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뭘 했는가? 재수 없어. 그게 아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차코가 풀어지고
거기에서 간수를 구원하고 간수의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문제 주면 피하지 말고 문제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 사자굴 들어가 버려요. 안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불문불 들어가 버리면 돼요. 언약 잡고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고 요 4번이에요. 이거예요. 딱 들어가 버려. 요셉 노예로 가는 거예요. 누명 썼어. 누명 써가지고 저 끼 많은 여자의 눈짓에 넘어가가지고 막 넘어가진 않았지만 근데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가요. 따지고 재판하고 항소하고 대법원 가고 그러지 않았잖아. 헌법재판소 가고 그러지 않았잖아. 가는 거예요. 감옥. 가봤더니 전부 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네. 다 답 주면서 다 살리잖아요. 이게요. 목사님 내 입장 몰라서 그러죠. 아이고 내가 얼마나 힘든데. 괜찮아요. 목사님은 내가 아닌 게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아니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요. 왜요? 저도 무수한 이 과정을 봤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데 이렇게 언약 잡고 다 절대 언약, 절대 여정의 길 가잖아요. 그럼 문제를 만나요.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왜?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가면은 가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발걸음 닿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죠. 자, 그러면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기도는 우리 김희환 선교사님 한 주간 동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체코복음화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여기 바이러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체코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재앙 막는 그런 선교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재앙 맞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근본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재앙으로 인하여 혼란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질병 가운데 분쟁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답이라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지게 하옵시며 문제가 왔을 때 선불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